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당했던 그 하마스 그 폭력으로부터의 공격 앞에서 또 강한 원수의 공격과 미워하는 자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지지자가 의지가 되어주셨다. 후원자가 되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도 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많은 물 가운데 갇혀있을 때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만났던 것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 도울 자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돕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공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의롭다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말이냐면 곧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곧다. 이게 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런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나? 이 공의가 어디로부터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공의가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이 공의를 배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던 그 성품이 그대로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이 그것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성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싶으신데 그 일하시는 통로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나?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을 어떻게 했냐면 죄를 피했어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피해야 되나? 아니면 대적해야 되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죄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죄를 피하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여기 대적하다는 말은 뭐냐면 대항한다, 거역한다, 반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마귀를 대적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그 죄를 대적하고 대항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는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는 우리가 피해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우리가 대항해서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망갈 때, 피할 때 이길 수 있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죄를 이기겠다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 뭔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는 무조건 죄를 내가 이거는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적할 것은 대적하고 피할 것은 피해야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사용했던 건 뭐냐면 죄를 피했어요.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피했다. 그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그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보이시는 방법, 역사하시는 방법, 나타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만큼 이해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아니 잘 모르잖아요. 이게 우연인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도록 우리에게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8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그랬어요. 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또 자비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또 깨끗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들에게 각각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요 아주 당당하게 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두움을 밝혀주셨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노래 처음 다윗이 22장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이다. 9가지나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폭력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등불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어두움 가운데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늘 내게 오셔서 나를 밝혀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키심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밝히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를 의뢰한다는 말이 있죠. 의뢰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배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 안에 어디 곁에 또 누구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서 적진으로 달리며 그런 거죠. 적진으로 달리며. 여러분 이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 이게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적진은 뭐냐면 지금 다윗을 공격했던 그런 악한 원수들의 공격, 그런 폭력들, 그런 하마스들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동행하실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적진을 돌파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벽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 말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장벽, 그 문제들을 그리고 대적들의 그 방어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렇게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그 적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방해벽들을 다 부서뜨리고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가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지금 다윗이 맛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강한 적들로부터 늘 엄몰하고 그들이 그 공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막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리를 얻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전에는 내가 그걸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돌파하고 나니까 승리를 얻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만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을 돌파하고도 그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래. 누구든지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는 완전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왜?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고 모든 법도를 지키고 죄악을 피하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로 이렇게 연단받아지고 점점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매일 매 순간에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통로를 찾으시는데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지켜지고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내가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면서 내가 승리를 맛보는, 다윗의 승리를 맛보는, 내 앞에 있는 대적을 뚫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주간에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처럼 말씀이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 내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 그 승리의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직하고 완전하시기에 하나님께 붙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많은 적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성벽을 뛰어넘고 부수는 역사가 있도록, 그 승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